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중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바로 오늘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내용 전체가 지금도 효력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안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오늘 2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자,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이들은 당시 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앞전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의 대상을 더 확장시키셔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미래의 성도들, 그들을 중보기도의 대상에 포함시키십니다.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실 그 대상들, 이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먼 미래에 구원받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그들은 아직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었지만 언젠가는 주님 안으로 들어올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 모두의 죄를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온 세상 모두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 내 양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자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잘남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양심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원받을 만큼 눈에 띌 만한 어떠한 도덕적인 자질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 택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또 죄 가운데 뒹굴다가 그렇게 어둠 속에 멸망해 버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우리 안에는 눈꼽만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나오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했으면 적대했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스스로 결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놔두고 멸망하도록 그렇게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유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자원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구원의 출발이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과 주권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게 아니었다면 사람은 그저 멸망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우신 이끄심 이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으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이셨으니 이렇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예정,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예정하신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또 믿음으로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닌 영원전에 택하신 그 구원의 그 예정된 구원,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끄시고 끌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또한 그들의 말을 통해 이것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제자들은 어떠한 것을 전했습니까? 그들 자신들의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흩어져 있던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진리의 말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그분의 그 거룩하신 율법 앞에 너무나 죄악되고 추악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죄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우리의 구속주와 중보자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믿음을 유발하고 믿음을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과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리, 우리의 신앙 고백은 철저히 말씀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씀에서 도출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상상해낸 어떤 그러한 하나님관, 그러한 신관, 또는 이 세상의 철학과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러한 신앙은 반드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내가 상상해낸 우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천착한,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러한 권위와 표준으로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저마다 다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서 성경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전통, 유전, 그런 온갖 미신들도 함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막연하게 나를 믿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말을 통해,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그 순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게 될 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공통되게 믿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자기가 저마다 상상해낸 그러한 신앙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이 바른 말씀,
이 바른 말씀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만 형제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의 하나됨. 자, 이 말씀을 주석한 J.C. 라일의 번역을 인용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당신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이듯이,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써 형언할 수 없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나의 이 제자들과 이후로 내 제자들이 될 사람들도 하나의 생각, 하나의 교리, 하나의 의견, 하나의 마음, 하나의 실천을 이룸으로써 모두 함께 일체를 이루고 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나는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됨은 1차적으로는 어떠한 뜻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주님, 한 믿음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전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있던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한 몸 안에서 이제는 서로 동일한 시민이며 거룩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이러한 참된 연합, 이러한 진정한 하나됨, 이 모든 벽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됨.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날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깃발 아래로 모이게 될 것을, 이 안으로 달려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적인 참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복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됨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진리들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주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는 같은 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존재지만 각자 저마다 모든 다양한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하나님 안에서 묶어주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같은 한 성령이시라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하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진화를 믿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같은 한 성령이시라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게 하면서도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이 천국의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면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처세와 부귀영화와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영적인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한 성령이시라면 이렇게 서로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은 가짜입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은 같은 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쪽일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기보다 이미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상태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끼워 맞추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에 의해 말씀으로 거듭나고 같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같은 성령 안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미 하나인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제 주님과 같은 한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된 성도라면 억지로 인위적으로 애를 쓰려 하지 않아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성향을 공통적으로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비록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남녀 성별의 차이가 있든 나이 차이가 나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다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임을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나 또 지식의 분량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도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가장 즐겁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같은 주의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렇다면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의 영, 같은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교제의 중심이요, 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러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흉내낸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부터 하나가 되자, 우리 지금부터 예수님을 즐거워하자, 이렇게 뭔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거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는 법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여기에는 항상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됨은, 성도들의 하나됨은 무조건적인 일치가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이 일치는 어떠한 이 땅에서의 외적인 어떤 연합이나 조직이나 기구들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정한 하나됨은 바로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다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합 자체가 무조건 선이 아니라 과연 그 연합이 무엇을 위한 연합이냐,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어떠한 내용 안에서 연합하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치나 연합이 무조건 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에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WCC도 그렇습니다. WCC가 뭡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자, 이름만 들으면 아주 중립적으로 보입니다. 세계 전체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리나 어떤 그런 교회를 갈라놓게 하는 분열이나 다투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의논해보자,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보자. 자,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다 나와서 지지하고 홍보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들도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마귀는 항상 가장 선량해 보이는 명분으로 교회를 아주 치명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WCC는 결국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또 종교 다원주의 신학,
그리고 종교통합,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혼합 종교단체입니다. WCC의 기원부터가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에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WCC는 신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와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과 재림 역시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함께 손을 잡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이 교회 전체를 종교 통합을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인 기구인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예로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WCC 1차 총회에서는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또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린 2차 총회에서는 이때는 공산주의 골수 분자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흐로마데카 교수는 기독교 평화회라는 기관을 창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관에서 어떠한 것을 교육했느냐? 마르크스주의자는 아직도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한 투사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2차 총회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지상 목표다라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또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3차 총회에서는 직접 소련에서 16명의 대표자가 와서 더욱 본격적인 공산주의 선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자본주의 타도와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열린 4차 총회에서는 공산 게릴라들에게 자금 지원을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197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5차에서는 개인의 영혼 구원이 아닌 사회 구원이, 즉 해방신학과 사회복음이 강조되었는데 그때 총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착취에 항거하여 경제적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인간 소외에 항거하여 소외된 무리와 연대감을 갖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개인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에 항거하여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WCC의 근본적인 기조는 죄로부터의 구원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러한 성경적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착취로부터 해방시키는 이러한 사회복음, 이러한 것들을 구원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5차에서는 교회들로 하여금 각 개인들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와 생활 양식을 따라 성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성생활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즉 그것은 동성애든 또 동성끼리 부부를 맺든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역과 문화와 생활의 양식에 따라 성생활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또 이와 더불어 인종차별을 위해 싸우는 단체들의 물질적 신학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인종차별 투쟁 사업을 위해서 약 12개국 100여 개 이상의 기구에 지원한 그러한 지원금의 65%가 남아프리카의 백인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게릴라 단체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인종차별을 위해서 모아둔 지원금이 정작 공산주의자들,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러한 자들, 게릴라 단체에게 다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6차 총회에서는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카톨릭교, 힌두교, 시크교, 그리고 일본의 신토 등의 15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대신 큰 통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호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은 타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신다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1991년 7차 캔버라 총회에서는 범신론적 종교 혼합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이화여대의 정현경 교수가 초혼제와 풍물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성령이여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한 맺힌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창호지를 불을 붙여서 하늘로 재를 날리면서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애굽인 하갈의 영혼이여 오소서. 2차 대전 시 일본군의 정신대로 끌려가 죽은 한국인들의 영혼이여 오소서. 이렇게 초혼제를 지내면서 종교신학과 혁명신학을 결합시킨 새로운 성령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성령을 이러한 무속적 정령이나 온갖 잡스런 악령들과 동일하게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는 샤먼이다, 즉 예수님은 무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8년 짐바브웨에서 열린 8차 총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고 용인했습니다. 2006년 브라질에서 열린 9차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직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2013년 한국 부산에서 열린 10차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 금융 제재 해제와 외국 군대 철수, 군비 축소 요청 등 한미 군사 동맹 무력화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회 장소에 동성애를 선전하는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동성애를 지지하며 종교 다원주의와 통합주의를 표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밖에도 WCC가 얼마나 참된 성경적 기독교에서 멀리 배도한 집단인지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이렇게 아주 극히 일부만 봐도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도저히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WCC 그리고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러한 단체들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NCCK 이러한 단체에 속해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지상 영혼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생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사탄의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기독교 위장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를 파괴시키려고 만든 이 배도 운동, 이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악한 적그리스도적인 연합에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리입니다.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더 어지럽고 혼잡하게 만드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순결함을 위한 의로운 분리, 거룩한 분리입니다. 한국에도 NCCK에 속한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장로교 통합 측, 그리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장 측, 그리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 이러한 큰 교세들이 지금 이러한 연합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지한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연합이면 다 좋은 거겠지. 그리고 교회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 그리고 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대놓고 나와서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겠어? 그분들을 하는 거니까 다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도 큰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신앙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해서 속는 것도 자신의 영혼을 크게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도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또 교회의 영적인 방향들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진정한 거듭난 성도라면 이러한 교회 전체가 이러한 배도 운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교회의 배도, 배교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단호하게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1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를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의 참된 연합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된 교회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연합과 일치라는 영목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뒤섞여서 참된 기독교를 본질을 희석시키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이러한 바른 진리, 역사적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받은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로 이어진 이러한 참된 우리의 기독교를 희석시키고 또 우리의 종교의 이 특색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참된 소수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많은 수의 교회와 교인들이 이러한 미혹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주류가 되고 그들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제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립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진리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느라 받는 이러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길에 많이 가고 있느냐, 지금 대세가 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목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기 바랍니다. 설령 그 길에 나 혼자 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삼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 이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이 말씀은, 이 싸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또 예수님께 속한 참 성도들의 무리와 사탄의 회, 마귀에게 속한 이 거짓된 교회, 이 둘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든가 아니면 그러한 교회의 외피만 쓴 거짓된 배도의 무리에 속해 있던가, 이것을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무리에, 이 성도들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이 세상에서의 편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만을 참 교회로 인정하십니다. 가시적인 연합이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이 천상의 교회만을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배도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어떠한 풍파가 휘몰아쳐도 결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켜주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성도들, 그분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양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혼탁한 때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바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